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에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더욱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 기도 주민과 나아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른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각 절마다 거의 각 절마다 나오죠.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 단 자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산지로 몰아넣었다. 산지로 쫓겨났어요. 예? 단 자손은 제일 비참하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만 승리를 하고는 나머지 10지파는 승리를 못해요. 계속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승리를 완전히 해 놓았는데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는 왜 매번 패배하는 걸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인생, 패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오늘날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승리가 누구 거다? 내 거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계속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계속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만 승리하고 10지파가 패배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교회 나오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게 80대 20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한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는 이유는 뭐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믿음이 적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싸움은 현실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도 요셉도 현실적인 싸움을 보면 거인들과 싸웠고 철병거와 싸웠는데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이기는데 그 믿음의 싸움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만 싸우면은 이거는 현실이 너무 커요. 절병거와 거인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훨씬 크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함께해서 싸우면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 크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잘 되면 믿음이 큰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잘 안 되면 믿음이 작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신념 있잖아요. 믿습니다. 막 강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큰 게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면은 믿음이 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뭘로 붙들어요? 믿음으로 붙들고 마음으로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는 요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누가 와서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지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이 약한 거예요.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죠? 전쟁인데 목숨 걸고 했겠죠. 최선을 다해 했겠죠. 결과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결과는 패배했더라. 실패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이에요. 20살도 안 된 한 17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상대는 골리앗인데 3m나 되고 앞에 방패 든 자가 도와주고 있어요. 철갑옷을 입었어요. 허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겼다. 그럼 자, 현실적으로는 조그만 어린애와 3m 거인이 지금 1대1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m나 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만 가지고 싸우면 진다 그거예요. 백전백패다. 현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거대한 현실, 정말 골리앗 같은 현실이 있어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양치기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했다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갑자기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이렇게 잡아가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래서 양을 구해냈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믿음을 훈련해야 되겠죠. 습관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갑작스럽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랍니다. 근데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연결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형태로 우리와 연결되니까 이 마음과 믿음을 계속 사용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연결되도록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계속 말을 걸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을 거는 즉시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무슨 말이든지 하면 돼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 되고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고 어디 가면 간다 그러면 되고. 근데 말을 안 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하고 왔는데 내가 말도 안 걸으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죠, 남남. 영적인 교통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내가 걸면 즉시 말을 걸면 마음이 열리는 거고 온천지에 충만한 분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 뭐가 들어와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공급이 돼요? 진액이 공급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 능력이 계속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1번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진액이 공급돼야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데 진액이 공급되지도 않는데 열매가 맺힐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디냐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걸 믿고 계속 하시다 보면 한참 하시다 보면 몇 달이나 1년이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기쁨이 그냥 들어오는데 내 평강, 내 기쁨이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럼 성령께서 지금 충분히 들어와 계시는구나. 요게 이제 진액이 많이 들어온 걸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요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똑같이 사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냥 매 순간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도 들지 않고 힘도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만 하고 계속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과
말을 거는 거를 겸손하게 계속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고, 믿어져서 꾸준하게 있는 분들은 더 복받은 분들이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열매가 맺힙니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품이 일단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대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옮겨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믿음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아요. 자,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요것만 생각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고 죄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 보세요. 마음과 믿음으로 성령님과 연결된다 그랬죠? 연결돼서 계속 말을 걸다 보면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믿음이 이렇게 공급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100%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내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 의심되는 믿음, 연약한 믿음. 거기에 성령의 100% 깨끗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쏙 들어와도 이 믿음은 능력을 발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건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이미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계속 성령님의 그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신데 문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눌러버리고 내 마음, 내 믿음, 내 생각으로 계속 내가 계속 마음에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떠나진 않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다 그냥 정신없이 나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나죠. 막 정신없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신나는데 그거는 죄인의 믿음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인격적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말을 걸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도록 자꾸만 마음을 편안하게 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옵소서. 이걸 계속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100% 깨끗한 믿음을 자꾸만 채워나가고 그러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로로 해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정신없이 내 것을 계속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나 막 신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거는 빵점짜리예요. 이거는 그냥 죽는 길이에요. 그냥 패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죽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죽었다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이 점점 내 안에 일하신다. 말을 걸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으로 채우는 믿음. 그게 겨자씨만큼만 내 마음에 딱 되면은 충분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성령님께 허용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성령님께 겨자씨만큼도 안 내주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계속. 겨자씨만큼만 내드리면 이긴다 그러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면 안 돼요. 성령님의 100% 순도 100%의 믿음이 내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승리와 패배가 연결이냐 단절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 한 거예요? 단절이죠. 마음으로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고 그게 선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정신없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선악과고 그게 패배하는 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겸손해져야 돼. 속에서 그냥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없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성령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드려야 이분은 인격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드리지 않으면 안 오신다 그거예요. 이제 가만히 계신다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중심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을 꾀한다. 뭐가 단절이에요? 마음 중심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유혹한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돼.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사실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도요. 네 힘으로 해. 네 머리로 하고 네 일이잖아. 뭘 하나님께 그걸 말하고 있어. 그래 맞아. 하나님께 뭘 말해. 내 일인데 내가 열심히 하고 되든 안 되든 내 힘으로 하지 뭐. 요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크든 작든 어떻게 해요?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믿음이 적으면 패배합니다. 두 번째, 패배하는 사람들 특징은 우상을 섬긴다. 괄호 열고 세상과 자신. 세상을 섬기든 자신을 섬기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본문에 나오는 성읍들이 모두 주요한 성읍인데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는 뭐 하는 데예요? 장사하는 데죠? 돈이 많고 상업도시의 모든 관심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상업도시의 최고의 목표고 상업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 현실적으로 돈 많이 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신들을 만들어 놔요. 돈벌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냐하면 상업도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는 얼마든지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신도 좋은데 나만 잘 되면 되는 신. 결국은 우상은 뭐냐? 나의 욕심이에요. 근데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리고 우상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천국이 뭔 소용이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고 죽은 후에는 가봐야 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만 주인 되면 세상 것은 더해준다. 이렇게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세상의 귀한 걸 주님으로 삼았느냐? 나의 욕심을 주님으로 삼았느냐? 여기에 성령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그리고 이 세상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일단 잘 되고 봐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란 신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마음을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나님이란 신은 참신인데, 참신이란 증거가 뭐냐면, 일단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액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성령의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리고.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마음을 먼저 가꿔야 돼요. 근데 우상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마음은 안 바뀌어도 돼. 욕심 그대로 해도 돼. 그런데 잘 되기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돼. 이게 우상이에요. 자,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성품이 바뀌지 않고 잘 되기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뭘 섬기는 거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게 구분이 딱 되는 분은 벌써 이제 굉장한 경지에 오른 분이고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바뀌고 잘 돼야 돼요. 건너뛰면은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요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고 진짜 주인이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중간 거를 건너뛰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거는 무당도 그렇게 말해요. 미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채워져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모든 걸 더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들어와서 세상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도 받는 거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누가 따라온다? 재물이 따라온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받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는데 성품은 바뀌지 않고 마음은 바뀌지 않고 돈만 오기를 바라는 거. 이건 돈이 주인 된 거예요. 물질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무슨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 물질이 오는 거를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뭐다? 마음에 성령님과 계속 대화해서 말을 걸어서 성령이 계속 마음에서 일하시도록 이미 계신데 내가 막 눌러가지고 성령을 눌러서 가만히 계시면 나만 그냥 콩티드 팍티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요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령님께 말을 걸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하고 성령님께 계속 의탁하고 주님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초청했으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허락을 했다 그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초청했으니 이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계속 일하신다. 요게 먼저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모든 게.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누가 옆에 보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좀 추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이뻐졌어? 예전에는 좀 속이 간장종지였는데 왜 이렇게 드럼통 같은 마음이 됐어?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왜 이렇게 겸손해졌지? 하고 놀래요. 놀래. 고등학교 동창들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는 애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예뻐졌다는 거야. 멋있게 늙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넓어졌으니까 성령이 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게 이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길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주님이 충만해지도록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이게 충만해서 주님이 마음에 계시기가 힘들어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계시긴 계시는데 쉬지 못하시는 주님. 숨이 막혀서. 너는 너로만 충만하구나. 너 잘난 걸로만 충만하구나. 너 열심으로만 충만하구나. 그걸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데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탄식하면서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라 두드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걸어야 되고 요청을 할 때 그때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상, 세상이나 자신이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이 주인 되도록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들 특징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항상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계속 성령님께 말을 걸어라. 기도를 해라. 짧게 그러면 성령님이 초청을 받았으니 그분은 거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준비되어 계신다. 말 걸어주길 기다리신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마음에 계속 초청해서 마음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템포를 조금 낮춰 이렇게 좀 느리게 해야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순간순간 말도 하고 길을 가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도와주세요. 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인데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래요. 여호수아에게 원한 게 뭐예요? 신을 벗어라. 이거는 뭐예요? 나의 종이 되라.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라. 지금 계속 같은 말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신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엎드려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는 만큼,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제가 행합니다. 이게 신을 벗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리고성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래요? 7바퀴 돌으라 그러죠? 근데 토 안 달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토 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신을 벗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 앞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능력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걸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항상 마음으로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성령으로 된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놓칠 수 있겠죠. 또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것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도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전에는 막 급한 마음, 말도 급하게 나오고 막 마음도 막 내 성정에 앞서가고 그런 거를 지금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주님 편안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러냐? 나를 흔드는 거예요. 뭘 흔들어요? 기도했더니 더 안 되네? 기도했더니 사람이 더 안 왔네? 이런 거 뭐예요? 보이는 거에 나를 흔드는 거죠? 근데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고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분이 하시면 된다. 이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도 맑고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다 받았어요. 복음도 받았지, 예수님도 영접했지, 성령도 계시지, 그 다음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도 다 공급이 됐어요. 이미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백전백승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만 한숨 얹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을 지켜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나와 관련된 모든 건 누가 지킨다? 성령이 지킨다. 사람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뭐든지 지키고 내 집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워야 된다? 내 마음에 성령이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으니 내 집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나는 겸손하니까. 내가 막 앞서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나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그분들을 못 잡아요. 그럼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서 우리 식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잡아와요? 전도를 어디 가서 해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전능하신 이분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갖고서 계속 훈련하셔 보세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고 나와 관련된 지점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에? 뭔 일이 터져도 잠을 자.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다리 뻗고 잠 잔다 그거예요. 근데 성령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자.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저거 터지면 어떡하지? 자기가 짐을 다 지는 거지.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패배하는 사람들 믿음이 단절되면 패배예요. 마음에서 성령의 성품이 먼저 공급돼야 돼요. 우상이나 자신이 주인 되면 안 되고 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의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패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버리고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